더워서 힘들었죠? 오늘 여름이 끝남을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뭐죠? 입추야, 입추. 내일부터 가을이라고. 아니, 삼복더위에 무슨 가을이야? 무슨 입추야? 이게 믿음이에요. 삼복더위에 가을을 선언해버리는 게 믿음이라니까. 더위 다 물러간 다음에 가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찌는 듯한 더위, 무더위, 답답함, 이 삼복더위에 아직 말복도 오기 전에 가을이라고 선언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선언해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보름만 지나면 처서예요. 처서가 되면 선들바람이 불어요. 제 아무리 더위라도요, 처서 되면요, 한풀 꺾여요. 가을이 정말 온다고요. 계절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계절만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삼복더위에 입추라고 선언을 해버릴까요? 반드시 가을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가을이 온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가요? 계절이 더 정확한가요? 가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가을은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된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지 말고 고난 속에서 승리를 외쳐버리는 거예요. 내 고난이 끝났다고 그냥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디메오 아닌가요? 눈은 감겼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 눈이 떠졌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소경만이 입던 소경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 눈은 떠졌다고 선언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 결과 정말로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다 먹은 다음에 축사하셨나요? 떡 5개 그거 놓고 주님은 이미 선언하세요. 5,000명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뭐예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바라고만 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잡혔다고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미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너무 작아요. 그런 것만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다 때려치울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자, 보이는 현상만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다 때려치워 가정도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배 들어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똑같다면 예배는 헛들인 거죠.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잡지는 않았으나 실상으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삼복더위 여름 같은 내 환경에서 가을을 선언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가을은 반드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안 보이는 분을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거죠. 왜?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상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영원이란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원한 나라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경하다 그래요. 왜? 잠시니까. 환난이 극심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 말씀은 환난에 경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환난 얼마나 심해요.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데, 그런데 잠시 받는다 그랬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벼운 환난이라 그랬어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상급,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조금 고난당하는 것, 오늘 조금 마음고생하는 것, 오늘 내가 좀 육신적인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요 경한 것이에요. 잠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상급을 믿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노아를 보세요. 마른 하늘에 배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져요. 돌았다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 말로는 치매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왜 노아는 마른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 집을 질까요?
방주를 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직 비는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없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 아무것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는 거예요. 고향 떠나려는 거예요. 아니, 그 늙음하게 고향을 어떻게 떠나요? 돈 가지고 돈을 의지하면 아브라함 못 떠나요. 왜?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금방 없어져요. 내가 독일 가는데 1년치 가지고 갔는데 몇 개월 만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돈은 안 벌고 쓰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요, 얼마 있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의지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가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 그 큰 축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고향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조상이 되라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무슨 힘으로 하나요? 바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을 어떻게 이기나요? 그런데 모세는 가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다고 선언하고요. 바로에게 우리 떠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면 반드시 믿음에도 실패하고 우리의 생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나요? 그냥 7일 동안 돌았어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나요? 골리앗을 누가 상대할 수 있나요? 그런데 보이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낙심해요.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사건에도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다 눈앞이 캄캄해요. 우리가 현상을 믿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오늘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요, 능히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이 국가가 위태위태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나 사람이 경영하는 국가는 위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육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겉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낡아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짓는 겉사람을 보고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성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속사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낙심시킬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사나요? 그것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낙심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안 본다고 하나님도 안 보나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해요. 이런 일을 버린다 그랬어요. 왜? 영원한 나라를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삶이 잠깐이니까. 영원한 세계에 내가 백성이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도 생겨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메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리고 부질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얼마나 예수 팔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갈 세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데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리가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봤나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할 때나 생각이나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아가요.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다. 자,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내가 나를 추천해버려요.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야,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번을 얘기해.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내 양심을 스스로 추천한다. 사람에게 내보이거나 하나님께 보이거나 똑같아요. 대단한 신앙의 경지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해요. 거기서 거짓이나 위선이 있을 수 없어요.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내 양심을 내가 스스로 추천한다.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 있어요. 아직도 환난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과제들이 있어요. 삼복 더위 같은 삶이 계속돼요. 여기서 지금 가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